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전체 다 볼 건데 읽는 것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8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 18장을 보면 마지막 역사에 있어서 최후 심판이 있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계시록 17장에는 음녀와 그 바벨론의 멸망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정확한 그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레이실이라고 합니다. 큰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존재론적인 개념으로는 뭐냐면 창녀입니다. 즉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했죠. 큰 음녀. 근데 여러분, 음녀는 어떤 누구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왕으로 타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보면. 그리고 많은 물과 짐승 위에 앉아서 활동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음녀도 망하는 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8절에 나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 합니다. 예, 여기서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보면 14장에 보면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은 두 번째 일곱째 대접 쏟을 때 거기서도 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우리 17장에 보면 여기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이 또 망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18절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큰 도시인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 도구가 16장 18절에 보면 그거예요. 번개, 천둥 소리, 큰 지진 또는 큰 음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음성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바벨론이 멸망되는데 도구로 등장한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큰 지진입니다. 지구 역사상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형 지진이다라고 우리 분명하게 1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진의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19절에 보니까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던 민족들의 섬들도 다 무너지고 각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췄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언급했죠. 큰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60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우리가 그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한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되는 무게 60kg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요한은 볼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거는 신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무릎 꿇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인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 16장 21절에 말해요. 그만큼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악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는 음녀가 어떤 존재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18장에서는 바로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바벨론과 한 몸이 되어 활동했던 그 음녀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자, 그걸 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2절, 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14장과 16장에서 선포됐던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음녀였던 그 바벨론인 자신들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기서 보면 18장 2절, 3절 또는 7절, 이 7절 내용을 보면 음녀나 바벨론이나 같이 한 뭉텅이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음녀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기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권력과 우리가 가진 힘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겼어요. 그래서 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영광으로 앉아있는 자야. 나를 건드릴 자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악을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2절에서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모든 악이 조장돼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러죠. 근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그럽니다. 이 귀신이 득실득실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 집이라는 거죠.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사탄의 지상에 있는 본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본부를 든다면 자기의 그 헤드쿼터를 든다면 어디다 둘 것 같아요? 교회에다 둘 것 같아요? 아니면 백악관에 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어디다 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단의 지상의 본부를 둔다면 사단이 가장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어딜까?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좀 이렇게 보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장소를 바티칸이라고 봅니다. 천주교는 종교적인 있죠? 정치적인 막강한 파워. 그 배후에 예수의 멤버들이요. 각 나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제예요. 사실은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면 사제예요. 그들은. 근데 그 사제가 사실 자기들끼리는 사제이지만 일반 정치기들하면 가는 정치인이에요. 그런 조직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표현할 때 대부분 다 그곳 바티칸 그거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듣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여기 뭐냐면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동조하는 인간들이에요. 새라고 표현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 리더들, 거기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막강한 파워죠. 근데 내부에 들어가면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충만한 곳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종교를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기서는 다 같은 기독교로 봐. 난 그거 굉장히 처음에 불만이었어요.
아니, 캐톨릭이 어떻게 기독교야? 근데 여기 사람들 그 개념이 없어. 다 기독교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몰몬교도 크리스찬이고, 여호와 증인도 크리스찬이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아, 그거 좀 바꾸면 안 되나? 아니, 처음에 왔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주교가 기독교야? 뭐, 이제 속에서 열불 나는데? 그렇게 봐. 그러면 생각해 보여. 이런 어떤 그런 곳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귀신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갔을 때, 이제 여기 장로님,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어떤 우리 진이 할아버지, 그 장로님 만나서 이제, 목사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우리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고 갔어. 들어가자마자, 이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얘기를 내가. 그래서 이제 장로님, 아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다 때리 잡아야지. 크진 않아요. 쥐하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목사님들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갔는데 귀신, 이제 제가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귀신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때리 잡아놓고 전부 다 청소해놨어. 청소하고 이제 거기 기도했죠. 그 다음에 그날 말을 못했죠. 그다음 이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또 이제 저녁에 가서 1시간 하니까 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3일째인가 이제 또 가서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좀 기도하실 때요.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요. 그럼 내가 잡아냈으니까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내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고 그 전에 누가 사용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3번째까지 갔는데 없길래 됐구나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 아유, 여기 이제 좀 더 강하게 좀 기도하세요. 이게 처음 들어왔는데 이 귀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일 거야 아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교회라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냐예요. 어떤 장소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어디든지 있어.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그냥 자기 집처럼 사는 데가 있어. 종교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그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곳들은 가보면 귀신이 들어가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 다 느껴요. 벽에 이게 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종교적인 건물일지라도 그곳에 가면 그것들이 많아. 그러면 여기서 그런 곳에서 악한 귀신들이 이 판을 치는 곳에서 들어가서 의견을 모으고 어떤 계략을 낸다 하면 그게 어떤 것일까? 누구로부터 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계략들이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거를 세상 나라들이 마셨다 그러고 땅의 왕들, 대통령들, 정치 지도자들이 먹고 마시면서 취했다라고 선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그걸 같이 나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녀가 이 바벨론 속에서 이런 세상의 나라 정치기관들, 종교인들과 결국은 우상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지난주에 잠깐 설명이 드렸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는 어린 양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 이게 음행의 포도죠. 모든 열방 나라 대통령들까지. 또 하나 뭘까요?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뒷부분에 나오지만 종교다원주의 사상 같은 거, 거짓된 세계 평화와 안전을 계속적으로 외쳐댑니다. 유토피아 망상을 갖게 만들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속입니까?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번에 그 존 켈리라고 미국에 아시죠? 존 켈리가 미국의 대표로 해서 저기
어디 가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막 하면서, 기후변화를 2035년인가 해서 완전히 석탄 종류나 이런 걸 다 못 쓰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죽어가나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속여. 그러면서 뭐라요?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평안이고 세계 거짓 안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치적인 여기에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3절에 보면 바로 그 음녀가 자기들의 지도를 자기들의 계략을 따르게 하려고 다양한 권세 부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럽니다. 권세와 부귀와 그다음에 이 금은부화죠. 여기서 사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혹했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경제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 금은부화, 그게 사치의 세력이에요. 자유분방하게 하고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잖아. 돈 줄 테니까 우리만 따라. 이런 거. 그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교만한 힘이고 그게 돈 힘이라고 믿게 만들고 탐욕을 누리게 만들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이 땅에 사는 게 최고의 권력 있는, 즉 능력 있는 삶이라고 자꾸 속이는 거.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이 음녀와 그 세력들은 야,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안 망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망할 것 같죠? 얼마나 슈퍼 리치들이 지금 얼마나 그래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런 걸 했으니까 그러 보이지 안 망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한 나라도 망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걔네들 그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그 음녀가 어떻게 세상 나라들과 왕들을 유혹하며 행했는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준 대로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서 되돌려주래. 그러면 얼마만큼 그가 악한 짓을 했는지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음녀는 교회를 파멸하기 위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보면 음녀는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그런 아주 불경스러운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평화, 안전, 번영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애통과 고통을 갚아주라. 그래서 말해요. 나는 절대로 안 망해. 난 여왕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세상 나라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능력을 보여줬으니 누가 안 따를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음녀가 결국 하나는 건 그래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난다.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나. 그런데 그 구세주가 나타날 때 그 구세주를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돼.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로 이 음녀는 그런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자로 이렇게 믿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준다면 너희들을 내가 거기 맞는 모든 걸 다 약속해 줄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한다면 거절할 사람이 없다. 그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음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혜택을 누렸던 정치계 경제인들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고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그 얘기만 돼요. 그러면서 나오죠. 9절 10절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게 동조했던 정치 지도자들. 그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립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가들이에요. 네. 정치적인 권력을 막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할 때 거기에서 그냥
같이 따랐던 자들. 근데 그들이 애통한다 그래요. 그들 망하는 걸 보고. 그렇잖아요. 지금 천주교에서 거짓 평화 또 그다음에 그에게 동조하는 슈퍼 리처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럼 평화와 안전을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다 따라가죠. 그게 음료의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에 동조 안 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해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 보여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 앞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잘못했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크라이나 다 망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망하겠어요? 망하게 하는 녀석들이 있어. 이게,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그건 나중에 제가 설교 준비했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고 있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력들에 같이 동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대통령 따라가. 여러분, 그런 자들이 결국 그 모습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거짓이었구나. 그래. 그래서 10절 같이 봐요.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예.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미 늦었어요. 늦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탄식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탄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도 자기들에게도 임할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1절 16절 같은 경우는 세상의 상인들입니다. 경제인들이에요.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그런 자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들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그럽니다.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음료의 상품을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울어요. 바벨론의 막대한 보물들, 부하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거. 참 이게 그렇죠? 얻을 수 없어. 망하는 판인데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울어요. 애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12절부터는 그 바벨론, 이 음료와 바벨론이 이런 세계 경제인들한테 제공했던 것이 뭐냐? 그 상품이 6가지로 나와요. 보물입니다. 금은, 보석, 진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들의 의류, 세마포, 자주, 옷감도 나오죠. 12절에 보면 비단 이런 거, 이건 지금 그 부자들의 입는 옷을 상징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실내 값비싼 장식품입니다. 각종 향목, 각종 상하, 이런 것들은 다 실내 장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향품이 있습니다. 13절에 계피, 향, 이런 거 있죠? 이건 향품이죠. 오늘라면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고운, 밀가루, 밀, 이런 거. 이거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그 다음에 6번째는 가축입니다. 소, 양, 말, 수레, 종들, 사람들의 영이라. 가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근데 특이한 건 사람들의 영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들이 지금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살리는 건 지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영혼들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해요. 바벨론의 사탄 종교잖아요. 그 바벨론, 걔네들은 사탄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 숭배를 위해서 인신매매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납치하고 그래서 인신제사 드리거든요, 걔네들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런 어떤 그 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걸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해상 무역업자들입니다.
해상무역업자들이에요. 15절부터 쭉 내보면 이들이요 음녀가 주었던 그 음녀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잿더미 된 것 때문에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큰 도시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17절 그죠? 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그래서 18절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탄식합니다. 화이트도 화이트 하면서. 여러분 이런 해상무역업자들이요 바벨론이 제공했던 막대한 그런 사치 물건들을 이렇게 운송하면서 각 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남겼죠. 그것도 역시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게 마치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게 동조한 것 자체는 음행의 포도주 마신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어이없게도 한순간에 다 망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망할 운명 이런 걸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은 그거죠. 바벨론과 음녀가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줘요. 그래서 매우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죠? 그 상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선포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이처럼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21절에 비참하게 던져졌다 그래요. 비참하게 던졌다. 이거는 하나님은 대적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갑자기 그리고 얼마나 장엄하게 임할 건가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다 그 단어에서 말해주는 거. 그러면 큰 성 장소적으로 바벨론, 그게 바티칸이든 뭐 유엔 본부든 그건 어딘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과 음녀가 온갖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익을 누렸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이고 그 패망한 예고 없이 예측할 틈도 없이 갑자기 그리고 무섭게 임해서 사람들이 다시 기억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여기 비참하게 던져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나오죠. 22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예, 뭐 23절도 또 비슷합니다. 여기서 뭐 결코 다시 그 바벨론 안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것이고 비치지 않을 거예요. 빛도 안 비친대요. 장소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바벨론. 예, 망하는 거 5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 검은 거 타는 자들 소리가 결코 없대요. 일상생활을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주었던 그런 음악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세공업자, 기술자들이죠. 바벨론의 경제를 책임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거. 다시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 맷돌은 용도가 뭐죠? 예, 곡식을 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 고갈이에요. 지금 여러분 걔네들이 모든 걸 다 그 부분과에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등불빛이 없대. 23절에 보면 등불이 없는 황폐한 상태가 되고 신랑과 신부 결혼하는 부분이죠. 그 인간과의 가장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게 하는 게 결혼인데 이런 것 자체가 한마디로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그게 23절 하반절에 있어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던 대통령들, 왕들을 내세워서 마술을 부리듯이 세상 나라들을 현혹시켜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3절 하반절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 마술입니다. 마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래요.
이 말이 그거예요. 그들이 상인이 뭐냐? 이 나라의 각 나라의 그 대통령이에요. 그럼 권력자들을 내세워서 야 봐라 나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기서는 마술을 부려서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그 현혹시켜서 전체 세상에 있는 모든 각 나라들을 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숭배하던 나라들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든 행위 자체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두 번째가 24절이에요. 24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두 번째는 그요. 선지자들,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땅에서 죽임당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발견됐어요. 그 바벨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요. 여기서 피를 흘리면 그 피는 여기서 흘려서 그리고 또 이 땅이 피 흘린 이 지역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역적인 의미 있지만, 내가 살인자가 도망을 가. 내가 사람 죽인 도망가. 그러면서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도피해 살아. 그러면 이 죄는, 이 살인에 흘린 피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있는 곳이 바로 내가 흘린 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선지자들 찾아 죽이고 했나요? 그러지 않아. 이런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또는 자기의 뜻에 동조하는 자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복음을 들고 지켰던 자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흘린 그 행위,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피, 그게 바로 누구와 동조해서 누구에게 연합했느냐? 걔네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피가 다 거기 그 장소에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즉 그 모든 원수들의 본부에서 모든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어딨냐? 다 거기에 있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죽였는데 그 피는 아프리카에 있었어.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따랐느냐? 얘네들 지시를 따라서. 근데 그 피가 여기서 있는 걸로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멸망한 것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성 바벨론 그리고 음녀가 망하는 거, 이거는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 망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쳐요. 천사가. 그렇죠? 20절 같이 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천사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선언해요. 20절 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바벨론에 대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라. 누구한테? 하늘이에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죽임당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선포하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해요. 그럼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어디서 탄원하죠? 5번째 인 뗄 때 순교자들이 어디에서요? 제단 앞에서 원수가 봐주세요 해. 그게 바로 심판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고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20절 하반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에게 심판하겠다는 헬라 원 뜻을 보면 너희들이 원한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래요. 너희들은 죄가 없어. 네. 그리고 죄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건 뭘까? 영광스러운 거겠죠. 자, 바로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왕들이나 상인들이 동일하게 외친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나타났다. 하루 만에, 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매우 짧은 시간. 그렇게 점과 같은 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끝내버렸다. 그게 지금 이 28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음녀의 멸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어봐요. 자, 큰 성 바벨론과 음녀는 언제 망할까요? 시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이게 지금 언제예요? 세상 심판 전 주님 세상 심판 오기 전에 지금 일어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음녀가 망하는 거니까. 음녀는 언제예요?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를 열 나라가 이게 음녀를 불태워 죽여. 그러면 이때가 언제쯤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적그리스가 등장해서 3년 6개월이에요. 적그리스 등장해서 3년 6개월. 언제쯤일까? 거의 끝때쯤이 되지 않을까? 3년 6개월이니까 한 2년 이후에 지나서 2년 6개월이나 1년 정도 남겨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한다고 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연도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은 짐승의 여러분 멸망이나 세상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적그리스가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 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세상 멸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멸망은 위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과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기 전에 일어나요. 왜? 왜냐하면 17장에 나오잖아요. 짐승과 열왕들이 음녀를 배반해 죽여.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통치 중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렇죠. 이런 내용이 도대체 이거 우리가 뭘 알겠어요. 읽기는 읽지만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몰라. 그렇지만 그러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18장에서. 18장에서 핵심은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4절 5절 다시 읽어볼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4절 5절인데 특별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외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라. 왜? 바벨론이 망할 거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51장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서 나와서 너희 생명을 너희가 구해라 그럽니다. 왜?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죠? 네.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게 언제 망했어요? 70년 이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70년 후에 바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인 거기서 계속 머물러 살려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 언제는 망해. 근데 거기서 계속 살겠다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지금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이때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경고예요. 그러면 너희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면 멸망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면. 근데 거기서 바벨론이 망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면 도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면 이 말은 이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 성도들은 그 음녀가 제공해준 바벨론에서 제공한 음녀가 제공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 중단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근데 두 번째. 이 두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다, 너희들.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이요, 이 요한이 살았던 당시하고 장차 미래, 우리 같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을 즐기지 말고 빠져나와야 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죠.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내 백성아 바벨론 거기 나오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죄, 그 장소에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죄에 동참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걸 같이 동조하면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 나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요.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만족하며 안심하도록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안전의 영역이 바로 바벨론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날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전합니다. 안전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요. 이거 뭔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주님은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내 본분 다 알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사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 아는 것으로 자기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구원한다고 하는 안전감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런 안정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걸 저는 그래서 바벨론 음료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안 시스템. 음료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이 귀신들이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경제를 누가 주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졸개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살면서 그들이 집어넣어준 생각, 사람들이 집어넣는 생각 속에 우리들 다 있죠. 그 생각 속에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의 집이에요. 그게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집, 거기다가 세상의 가치관의 시스템을 다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심하며 살게 만들어.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귀신들이, 원수들이 우리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구원받아요? 제가 늘 의미양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렇다면 구원 못 받아서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심리적, 바벨론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적용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바벨론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제가 잘 아는 미디어의 영역에서 바벨론. 여러분, 가상 세계가 제공해 주는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문화니까, 현재 문화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가상 세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게, 자기는 절대로 그것에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여러분, 나는 절대 그게 문화야.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나는 절대 물 안 들 거야. 나는 다 내가 30분만 딱 하고 나는 내가 다 절제해서 내가 거기에 이용 안 당해. 각자 이런 환상의 영역이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이게 바로 미디어의 영역에서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확실하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의 그런 어떤 결심보다 이 원수 또는 미디어가 주는 더 에너지, 힘이 더 강해. 그러면 나는 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잘 이겨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전 분석해요. 이념적인 바벨론 시스템 영역이 있어요. 이념적.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의식을 잡고 있는 것들이요. 이념적인, 저 간단해. 인본주의 생각, 사상들. 인본주의. 여러분, 많은 그 인본주의를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우리가 많이 듣긴 하지만, 근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인본주의 생각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좀 심각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뇌당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더 이상 신이 존재할 필요 없어. 그거 트랜스휴먼이 되면 돼. 지금 얘기했잖아요. 트랜스휴먼. 영화도 요즘 계속 그렇게 세뇌시키잖아요. 영화 나와서 뭐죠? 그 아이언맨 같이 딱 집어넣으면 신이야. 뭐하고도 다 할 수. 죽질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고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그리고 또 이러겠죠. 네 인생은 네 거야. 그죠?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결정해 임마. 동성애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결정해서 되고, 이런 생각들 네가 원하면 네가 해. 우리 청년들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걸 사춘기에 들어가면 많이 그걸 주장할 거예요. 엄마, 아빠, 나도 이제 저렇게. 그게 벌써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이게 자리 잡아요. 우리 뭘로 잡아야 돼? 말씀을 잡아. 야, 앉아, 이리 와. 성경에서 뭐라고 있냐? 하면서 탁탁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이념적인 영역에서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자기 사상, 생각을 잡고 있어요. 의식을 잡고 있어요. 이거 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바벨론 시스템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 시스템. 이건 종교다운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혼합주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예수생명교회. 잘못 온 게 뭔 줄 알아요? 난 성탄절 안 지켜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계란이나 사순절이란 단어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해피 이스터. 왜 이스터예요? 저는 이스터라는 단어 안 쓰죠. 차라리 뭐라고 써요? 레저렉션 데이. 이렇게 얘기하지? 차라리 한국말로 자, 부활절. 근데 여기서는 뭐래? 해피 이스터래. 그게 단어가 어디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성탄절, 제가 이 부분은, 오래전에 설교됐어요. 성탄절이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의 기원에서 왔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알고 난 이상은 절대 제가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두는 게 아니고, 왜 오셨나 그 목적의 중요성을 더 두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왜 오셨지? 근데 우리는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상업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종교적으로 바벨론 시스템이 캐톨릭에 의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믹스업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전통적으로 지켜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 교회에서 성탄절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때쯤 되면 성탄절 맞는 노래도 찬양도 하려면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바벨론 시스템이 종교적으로 제공해 준 것들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냥 다들 그러죠. 그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듯하지만 저는 그게 더 이상 안 돼. 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귀신의 놀이터야.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도 종교적인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어느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소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생활과 우리 정신과 의식과 사상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잡혀있고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될지.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마지막 번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나와야 될 중요한 이유는 거예요.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도 받지 말래요. 그 죄,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안 지려고 하지만 그 속에 물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오래요 그거. 그게 거룩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죄에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해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네. 물들어 나오라는 두 가지요.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남아있을 때 죄를 행하거나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정신적인 의식적인 죄가 있다고.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동성애가 죄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이념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이 죄의 음행의 포도주를 여러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죄송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런 한 분들이요 거의 다 어디 가요? 갈 때 못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그거 뭐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야. 그 위대한 목사님이야. 근데 돌아가시는데 엉뚱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념적인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그래도 내 백성 나오래요. 안 그러면 너 심판받아. 그래서 나오잖아요. 재앙들을 받지 말아요. 바벨론은 심판이 확정돼 있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 것 같으면 괜찮아. 그러나 죽을 줄 알아. 이기는 거예요, 지금. 너도 망해야 하는 거예요. 재앙은 반드시 그거 쏟아지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 믿는 자니까 특별히 보호할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롯을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왜 빼내요? 거기서 눈만 딱 피하게 만들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바벨론이 시스템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만질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명령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런 바벨론적인 어떤 시스템, 어떤 영역에서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단호하게 내가 벗어나자 하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